말씀 읽을게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너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며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요, 복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있어요. 복의 종류도 엄청나요.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여러분의 물건과 여러분의 동물까지도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굉장한 풍성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복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복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복을 누리기 원하셔서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는 이유는요, 그 복이요,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 원하세요. 주변에 예수님 몰라서 죽어가는 친구들, 예수님 몰라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예수님 몰라서 삶의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흘러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세요. 왜 줍니까? 내 혼자 잘 살라고?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재능과 지혜를 주셔서 이 지식으로 쌓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수만 명을 먹여 살리는 그 삶으로 살라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동기가 확실하잖아요. 그러한 동기로 여러분이 공부하고 그러한 동기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때문에도 부어주시지만 나로 인해서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복 주시겠다고. 그리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서 너 주변이 복 받을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의 창세기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의 후손인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 복이 동일하게 임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떻게 오냐 이거죠. 그 복이 그냥 복 주세요 한다고 복이 오냐 이거죠. 아니에요. 약속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줬어요. 이미 하나님이 도장을 찍고 우리에게 다 누릴 거라고 하나님이 다 보장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을요, 누릴 수 있는 길은요, 바로 순종이라는 그릇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그 복이 전달된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주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여 살 때 그 약속된 복이, 이미 내게 허락되어진 그 복이요, 내게 부어진다 이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이후로 계속적으로 출애굽기를 거쳐서 노예되었던 생활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려는 그 길목에서 오늘 신명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 땅에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 건데 여기에 가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으로서 내가 통치하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보자
그래서 하나님이요 모세를 일으키셔서 강권적으로 노예에서 꺼내오셔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레위기를 통하여서 그 백성이 어떻게 백성답게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지금 이제 막 약속의 땅 앞에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는요 직전에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그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된 책이에요. 오늘 그 설교 중에 한 단락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복에 대해서요. 모세가 그 설교를 통해서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데, 마치 지난주에 우리 유수모 목사님 마지막에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우리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신 것처럼, 여러분 모세가 지금 그 입장에서 그 백성들에게 지금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설교하면서 너희가 거기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그렇게 결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면요 그냥 자동적으로 푸른 초장이 열리는 땅이 아니었어요. 직접적으로 전쟁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살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지역의 족속 사람들을요 다 전쟁을 통해서 쳐서 없애버려야 돼요. 순종을 해서 정복을 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었어요. 그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한마디를요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얘기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요 순종하라 이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거예요. 순종이 승리의 전략이고, 너희가 순종해야지만이 그 땅에서 이 복을, 이미 너희에게 주어졌지만 이 복을 너희가 누릴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순종으로, 조금 더 한 3배 더 크게, 순종으로 학교를 삼켜라.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러분, 자 손 꺼내보세요. 다 손머리 위로, 전부 다 손머리 위로.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순종으로 할 때, 순종으로 왼쪽 손 학교를 양손으로 삼켜라 이렇게 할 거예요. 알겠죠? 자, 한번 해봅시다. 준비 시작. 순종으로 학교를 삼켜라. 소리, 자 여기를 기준으로 요쪽이 1분단, 요쪽이 2분단이에요 제가 소리 볼 겁니다. 저한테 아직 영화 티켓이 한 몇 장 있어요. 눈에 띄는 사람 내가 줄게요. 자, 해봅시다. 순종으로 학교를 삼켜라. 요쪽 2분단 아직 좀 멀었다. 순종으로 좀 낫다. 학교를 삼쳐라. 이 발음이 이상해. 삼켜라. 여러분, 삼키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세상을 삼켜라, 학교를 삼켜라 하는데요,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복으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삼키라 이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순종으로 학교 생활 가운데 나가고, 순종으로 학교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선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그 학교는요 정복될 거예요. 여러분, 작아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순종에는요 파워가 있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왜냐하면 자기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경험한 게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홍해를 건넜고요, 그들이 그 강야를 걸어오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적적으로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했어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자신을 인도하는 것을 눈으로 봤다니까요. 우와, 그냥 생각해봐봐. 기둥이 있잖아. 우리 여기 기둥도 한, 둘, 셋, 네 개, 5개 이렇게 있는데, 요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수영로 교회만한 기둥이요 확 올라가고 있는 거를 눈으로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직접 봤어요. 그런 기적적인 경험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메추라기 고기, 만나, 빵, 그거를 매일매일 먹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걸어오는 그 과정 가운데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늘 불평하고 늘 불순종하고, 에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에이 다시 옛날처럼 살래, 불편해서 못 살겠다라고 한 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순종하기를 싫어했던 게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서 정말로 통치하겠다고 하신 이 땅에 가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하신 핵심적인 그 한마디가 뭐냐면 너희는 순종하라 이거예요. 가서 어떻게 싸워라, 무슨 전략으로 무기를 준비해가지고 이 땅을 정복해라,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시지 않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누셨던 그 한마디 뭐냐면요, 순종해라 이거였어요.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이 순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세요. 실제로 들어가서 싸움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힘이 세서 뭔가 군사적으로 전략이 뛰어나서 그렇게 그 땅을 정복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학교 가운데 보내셨어요. 학교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1학년 2반, 3학년 5반, 2학년 7반에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서 여러분이 기억하고 여러분이 알기 원하시는 단 두 가지가 뭐냐면요, 너희를 그곳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기억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그곳에 보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거를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아무 대책 없이 아무런 그 생각 없이 여러분을 그곳 가운데 보내신 분이 아니에요. 그곳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내신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신명기 14장에 보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데 대해서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그곳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는데 학교는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여기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작게는 65시간, 많게는요 한 77시간을 일주일에 학교에서 보내요. 저와 시간 보내는 것보다, 부모님과 시간 보내는 것보다 여러분 학교 짝지 앞에 있는 그 못생긴 친구, 옆에 있는 그 잘생긴 친구랑 더 많은 시간을 여러분 보내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학교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 그곳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기 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모든 죄를 배우고 죄의 유혹을 받는 모든 통로가 대부분요 여러분 학교에서 다 배워요.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친구들 통해서, 그렇게 좀 밝은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배워요. 욕하는 거, 야한 거, 음란한 사이트, 아니면은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질투하고 왕따, 폭력, 입시 우상 숭배. 여러분, 이런 모든 죄악들, 심지어는요 어떤 학교에는 동성애도 있어요. 남자 학교, 여자 학교 구분 없어요. 동성애 이야기까지 들려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의 모습들이요 학교 안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고 고스란히 여러분에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들처럼 똑같이 싸우면요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 세상 친구들하고 똑같은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만이 여러분 안에 행복이 있고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두고 있는 가나안 땅은요 우상 숭배로 충만한 땅이었어요. 바알, 아세라, 여기에 있는요 모든 번영과 풍요와 우리에게 자녀를 많이 낳게 해주는 그러한 신들이, 그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었냐면요 그런 여신도 있고 남신, 바알이라는 남신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농작물이 잘 되고 풍년이 일어나려면 이 신들이 하늘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비를 많이 내려줘야지 우리가 이렇게 번성할 수 있고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고 그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아세라는 여자 신이고 바알은 남자 신이기 때문에 둘이가 위에서 성관계를 해야지만이 우리에게 풍요로운 비가 내리고 풍요로운 농작물이 생길 것에 대해서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요 그 성전에서 예배할 때에 이방 신들에게 어떻게 예배했냐면요 그 신전 안에 창기들이 있었어요. 정식적으로 제의를 드리는,
정식적으로 그 예배를 하는 창기들이 있어서 남자들하고 문란하게 막 성관계를 하고요, 음란하게 그들의 예배가 그렇게 드려졌어요. 그래야지만이 신들이 흥분해가지고 우리에게 비를 내린다 생각했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유혹이 있고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유혹들이 팽배해진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이 백성을 보내셔서 이 모든 유혹들을 처단하고 죄의 뿌리를 처단하고 그 땅에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를 통치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였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계속적으로 얘기하듯이 순종하는 거였어요.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순종하는 게 말처럼 여러분 쉽지 않아요. 뭐 좋은 말, 목사님 좋은 말이에요. 네, 나도 순종하고 싶어요. 잘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길이에요. 순종하는 게 하늘로부터 그 능력이 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이 일어나는 시작인 거예요. 내가 감정과 내 느낌과 내 생각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라고 믿는다면, 아무리 손해를 봐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눈 질끈 감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가정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들은요, 자라다가 나중에는 이제 사역자까지 됐는데도 아버지 알코올 중독 때문에 힘들었는데 은혜를 받아서 사역자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아버지 경찰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버지 술 취해가지고 길에 쓰러졌으니까 아버지 모시고 가십시오. 쪽팔리잖아요. 그 화가 막 올라와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화내야 되냐고. 언제까지 술 취한 아버지 길에서 이렇게 집으로 데리고 가냐고. 쪽팔려 죽겠다고. 아버지 어떻게 하냐고. 막 이런 말씀이 막 목구멍까지 확 올라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게 막 목구멍에 올라와도, 하나님,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에 내가 순종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들어갔어요. 아버지 만났을 때 아버지 사랑합니다, 많이 힘드셨나 봐요 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뭐 괜찮아진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 안 돼서 또 아버지 연락이 온 거예요. 길거리에 가서 누워있는, 집에 가는데 누워있는 아버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화가 막 치밀어 올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오는 모든 상처들이 다 기억나게 됐어요. 미치겠다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되냐고. 술 취한 아버지 그만 집에 데리고 가고 싶다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막 괴로웠어요. 근데도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딱 만났을 때 집으로 가셔서 옷 벗겨드리고 씻겨드리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많이 힘드셨나 봐요 하며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아버지를 변화시키시고 그 아버지를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잔소리하고 아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건데 죽겠다 막 하면서 아빠한테 하면요, 당장에 속은 후련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도 변하지 않고 그 상황도 변하지 않고 그 일들도 해결도 안 돼요. 그런데 바보처럼 보이지만 내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서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순종은 그러나 내가 하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하지만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너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서 그 일들을, 여호와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교 안에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를 괴롭히고 내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보처럼 보여도, 여러분 이게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놀리는 것처럼 보여도 말씀 앞에 순종한다면 학교에서 말씀 읽고 왕따 당하는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여러분 가운데 뭐 불의한 일들이 있고 거짓말이 있고 막 욕하고 서로 막 다 욕할 때 여러분요 구별되어서 거룩함으로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주님의 백성답게 산다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교실과 학교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요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가야 할 곳이 따로 있고 먹어야 할 게 따로 있고 행동해야 될 게 따로 있어요. 세상과는 달라요. 제가 얼마 전부터 물고기를 기르기 시작했는데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막 돌아다니는데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한 마리가 이렇게 싹 꺼내놔서 이렇게 뭐 하다가 꺼내놨어요. 파닥파닥 거리지만 더 넓은 공간에 자유롭게 보이지만 곧 죽잖아요.
뭔가 자유를 찾아서 가면은 그 물고기는요 죽어버려요. 그냥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가장 산소가 공급되고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이 울타리 안에서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만족하는 삶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이 어설프게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세상 친구들 따라서 살려고 살아보세요. 여러분. 만족이 있는지, 행복이 있는지. 밤새도록 PC방 가서 게임하고 놀면요, 저도 해봤거든요. 대학생 때 시험 마치고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해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다. 재밌기는 재밌어요. 밤새도록 게임할 만큼 신나니까 재미는 있어요. 그런데 행복하진 않아요. 뭔가 와 기쁘다 이런 말은 안 나와요. 또 이랬네. 그러니까 이런 후회함 들죠. 여러분, 이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먹을 게 따로 있고 갈 곳이 따로 있고 행동할 게 따로 있는 거예요. 남들 담배 먹고 술 먹고 다 먹어도 여러분 안에는 먹을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 삶의 장소가 있는데, 삶의 이 가나안 땅 같이 삶의 여러분 축복의 장소가 있는데, 그곳 가운데서 여러분의 태도에 따라서 그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먼저 내게 이 어마어마한 복을요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복의 종류가요 굉장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의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하심 안에서 그렇게 있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그의 백성 삼으셔서 세상을 고치는 축복의 통로로 쓰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순종이란 그릇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세요. 신명기 오늘 본문에 좀 더 앞에 전체를 보면요 26장 18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보배로운 백성이 바로 너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백성다워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배롭게 인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조건이 되고 요구 조건이 되고 수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너를 보배롭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게 만들 거거든. 너가 어떠하든 나는 너를 보배롭게 사랑하거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마음인 것이죠. 나는 나를 한참 모자라고 덜된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부족하고 손가락질해요. 에이 네가 그렇게 해서 뭐 살 수 있겠냐고, 바보 아니냐고. 그리고 내가 생각해도 나의 실수 때문에 내가 그런 나의 모습이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보배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신명기는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주어지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유업인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라. 주의 말씀이 어리석어 보이고 주의 말씀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너가 순종하며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라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부 내 공부라면 내 힘으로 하는 거지만 이 공부 하나님 공부라면 하나님 지혜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출처가 분명한데, 출장 가면은 회사에서 무슨 카드를 준대요. 카드를 주면요 잠 잘 때 그 카드로 끌고요, 그리고 밥 먹을 때 그 카드로 끌고요, 그리고 오고 가는 교통비 그 카드로 끌고요. 미국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카드로 하는 거예요. 뭐 회사에서 무슨 세미나를 보내주고 회사에서 무슨 박람회 가서 이거 보고 조사해서 우리 회사에 보탬이 되도록 알고 오시오라고 했을 때 그냥 무턱대고 안 보내요. 카드 하나 주고 보내요. 그러면 거기서 끌 때 목적이 분명하다면요, 뭐 회사에서 보낸 건데, 회사의 뜻인데, 내가 밥 먹는 거지만 회사에서 보낸 거기 때문에 자유롭게 끌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여러분이 쌓는 지식들, 여러분이 노력하는 쌓고 싶은 재능들, 우리의 삶이요 출처가 분명하다면, 어디에 쓰기 원하는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여서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그 동기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신용카드는요 무한대죠. 무한대. 무엇이든 부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 교실의 현장 가운데서도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지도자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그릇인 것입니다. 순종이 힘입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손을 빌리는 것이고,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학교를 삼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승리의 전략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가정을 삼키기 위해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큰 전략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 친구 관계, 나와 학교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큰 전략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생활 때 친구 관계가 한 명 힘든 애가 있었어요. 중학교 때까지 싸움을 엄청 많이 하다가 고등학교 와서 이제 싸움 안 하기로 내가 예수 믿고 결정하고 나서 이제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막 마음을 긁는 친구 한 명 있었어. 키도 쪼맨한데 막 마음을 막 긁었어요. 열받고 내가 막 화가 났어요. 옛날 같았으면 따로 불러가지고 막 겁만 줘도, 내가 등치가 크기 때문에 겁만 줘도 그냥 쫄았을 텐데 그 친구가 마음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처럼 하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보시고 있기 때문에 살면 안 되겠구나는 마음이 있고, 그런데도 상황은 이 자식은 자꾸 내 속을 긁고 막 열받게 하고,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그냥 옛날대로 내가 힘대로 내 힘으로 그냥 막 조용히 해라, 그냥 힘으로 눌러버릴까? 그런 유혹이 막 올라왔어요. 근데 그때 자습 시간에 성경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잠언 말씀을 읽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너의 원수라도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눈에 확 올라왔어요. 지금 상황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확 올라왔어요. 정말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구나. 내 마음에 막 소용돌이 쳤어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버릴까 이렇게 하지 않고 말씀대로 그냥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학교 생활 안에서 우선순위를 두면서 하나님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친구 관계는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맡겨드렸어요. 그렇게 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이 모든 과정이요, 친구들과 어떻게 무슨 과정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와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냥 회복이 됐어요. 마음에 긁는 게 그냥 없어지고, 얘가 그냥 미안하다 하고 나도 그냥 막 귀엽게 봐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친구 관계의 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리석어 보이지만, 바보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주님이 개입하시는 그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순종을 막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순종을 요구하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임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고등부 안에 최초의 전도축제가 일어났던 한 학교에서, 그 학교는요, 한 학생의 작은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그 전도축제가 준비되었어요. 작은 용돈을 하나님 앞에 학교를 위해서 드리고 전도축제를 위해서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전도축제를요 어마어마하게 쓰셨어요. 사상 유례 없이. 그리고 또 다른 학교에서 또 다른 학교에서 또 다른 학교에서 전도축제가 막 불일 듯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한 명의 순종, 작은 거는요 절대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고민하고 있는 부분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생각보다 더 크세요. 하나님이 내가 내 삶을 바라보고 좋은 거를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넓게 내 삶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신 거라면 거기에 여러분 축복의 길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나는 단지 결단하고 걸어갈 뿐이지만 순종하는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가정 안에 일어나는 일들, 내가 순종하기 힘들잖아요. 아빠가 먼저 변해야지, 엄마가 먼저 변해야지. 근데 알고 보면요 나도 변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변하기 쉽지 않잖아요.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까 그 알코올 중독자 아들이 그 가정 가운데 변화를 일으킨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정의 회복을 일으키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더 깊은 곳에 더 믿음으로 더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